오늘 제목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논밭에 또 농사를 하러 다 나가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집에서 혼자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농부는 개스름칠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낮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강큰 도둑이 담장을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담벼락을 넘을 때 떨어뜨린 벽돌 소리였습니다.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 이 소리에 눈을 뜨긴 했지만 농부는 계속 졸리기만 합니다.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떴습니다.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살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농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만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로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만약 이 게으른 농부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있기만 했더라면 도둑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게으른 농부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부를 보면서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게을러서 잠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남은 것은 다짐만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꼭 이라는 꼬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이란 말은 현재의 것을 미룬다는 의미, 바로 지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쓰다가 틀리면 우리는 지우기도 하고 또 다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지우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날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지금의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중 일부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도록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한밤중이라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졸고 잤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으니 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이제 막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도 나갈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밝혀줄 기름이 없으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함께 쓰기에 부족하니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는 것입니다. 밤은 깊었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조차 졸린 그런 한밤중에 기름을 구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애원을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중이란 말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아쉬운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던 자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부인과 미련한 신부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부였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은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두 같았습니다.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10처녀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라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역시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10처녀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모두 세상이라는 공통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밤이 있는 곳, 피로와 피곤이 가득한 그곳, 우리는 우리의 생활 기반을 삼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공동된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장소, 믿음의 장소, 생명의 장소, 이곳을 우리는
모두의 터전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열 처녀는 또한 모두 같은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과 등불처럼.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5명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말씀을 듣고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이 뒤따를 때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오리라 한 신랑의 말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실 신랑의 온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임할 때 맞이하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달랐던 것은 그들의 마음 자세가 오는 준비였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또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의 그릇의 차이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를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또 성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준비로 구별이 됩니다. 바로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한 준비로 구별이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도 이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는 그 어떤 준비보다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볼 때 쉬고 싶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생각 속에서 어쩌면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며 또 하나님의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오는 자리라면 이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음과 잠자고 있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예배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육체는 깨어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면 내 유익을 위한 예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고 또 아쉽고 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우리의 영은 깨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준비함으로 늘 깨어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그 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영원히 놓쳤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모두 깨어 준비함으로 구원의 문에 모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